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큰 빛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반딧불이처럼 깜빡이며 우리가 닿지 못한 빛과 어둠에 대해, 그 어긋남에 대해 말라가는 잉크로나마 써내거려 합니다. 아직 무언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어둠에 기대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어둠의 빛에 눈멀어야 가능한 일일까요? 창조절 첫째 주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은혜와 우리 모두를 한 믿음 안에서 묶어주시어 이 공동의 집을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고통당하는 연약한 생명들을 돌아보며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하신 것과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돌봄과 살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탈진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언제나 스스로를 살피며 독선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우소서. 성령의 사랑으로 온유와 절제와 겸손으로 서로의 짐을 감당하며 갈등과 적대의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어디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시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또 정해진 날에 정해진 곳에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허탈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공허하며 텅 비어 있습니다. 이웃과 마음을 터놓고 사귐도 없으면서 남북의 교류를 말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의 가난에도 눈감아 버리면서 아프리카의 기아를 식수를 근심하는 우리, 작은 오해에도 크게 원망하며 등 돌리면서 세계 평화를 이루려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자식을 넘어 손자와 증손에 이르기까지 재산을 물려주기를 바라면서 이웃에게는 정직과 검소와 청렴을 요구하며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우리가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한 것과 우리의 못 가진 것과 우리의 못 배운 것과 배운 것을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병든 것을 아시는 주님, 방심했고 방만했고 쾌락에 익숙했으며 거짓과 허황된 것을 아무렇지 않게 유통시키고 소비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빠뜨렸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참회합니다.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아니, 생각 않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주어진 여건대로 흘러가는 형편대로 무계획하게 무감각하게 살았습니다. 얘기는 꺾이고 신라든 사라져
아무 곳에도 감동이 없고 사는 게 너무 힘겨워 지켜야 할 경계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무엇에도 가슴이 뛰지 않고 그래서 오락에 빠졌고 지우쳤고 유흥을 즐겼으며 사소한 일에도 길게 근심하느라 다른 사람의 불행에 무감각하였습니다. 전에는 혁혁했지만 지금은 그때의 업적을 발판 삼아 인정받고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미지근한 알쏭달쏭한 자기 변명을 언제라도 꺼낼 수 있게 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우리는 밤에도 잘 잤습니다. 당신의 음성은 우리의 사원입니다. 우리들 이렇게 많은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고개를 숙이며 주의 전에 왔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등잔에 불꽃이 펄럭이듯 우리의 인생은 늘 흔들리고 펄럭입니다. 주님, 우리를 치소서.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듬으소서. 영성의 끌로 무엇이라도 되게 우리를 만드소서. 당신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고백은 길고 회개는 끝이 없지만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명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경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화와 능력을 덧입히셔서 저의 지식, 저의 생각하는 바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 시간 여기 서서 이 아버지 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일당백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죄 없는 자라도 어찌할꼬 회개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앞에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사랑으로서, 그리고 섬김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이 오니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 이 전을 나설 때 예수 믿는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어루만지시고 실패한 자를 일으키시며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백로, 이슬이 내려 가을의 기운이 깃드는 절기입니다. 9월이라는 숫자는 가을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뜨거운 태양 아래 숨을 허덕이며 가을을 기다립니다.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가 되고 기후 재앙으로 변해가는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니 마치 서서히 데워지는 물에 들어가 앉은 개구리처럼
무디게 이 경고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날마다 다시 되새겨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자연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도 서로를 살리고 돕는 이웃으로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셔서 전쟁과 갈등의 시절을 사랑과 평화로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 일터, 미래, 꿈 등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와 헌신을 드립니다. 삶의 10의 1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길과 마음을 기다리는 이웃과 나누는 선교헌금과 겨자씨 헌금을 받아주시고 동안의 미래를 위해 바치는 건축헌금과 성지순례 헌금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모든 순간 감사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느끼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녀들의 감사 예물과 쉼과 돌봄의 시간을 보내고 온 주의 종의 감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통하여 나누고 섬기고 돌보며 나아가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예,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예, 오늘은 서로 평화 인사가 좀 조용하십니다. 예, 우리 새 교우 소개하고 환영하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여지온님 지난주에 함께 하셨고 오늘 또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동안 가족으로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노래 불러드릴까요? 또 특별히 환영의 인사 다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의회 다음 주에 공동의회 소집 공고입니다.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공동의회 소집합니다. 안건은 장로 피택 2인의 건이고 그리고 공동의회 회원 자격은 무흠 입교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세례교인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예. 창조절기입니다. 창조절기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을 찬미하며 돌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삶 9월호, 10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몇 권 남아 있는데 가져가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냠냠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또 수고해 주셨는데요. 냠냠이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특송과 창조절이라서 녹색동안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을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목이 마르실 텐데 어떡하죠? 썩은 강물에 소독약 뿌리 냄새나는 수돗물은 못 먹어요. 무공의 약수를 드릴까요? 이제는 약수도 못 믿어요. 시원한 콜라 한 잔 드릴까요? 얘들아, 내가 언제 콜라 마시는 거 봤니? 우리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심심한 물 가진 건 없으세요? 한번 마시면 목마른 몸을 사랑 뛰는 물 한 잔만 주세요. 사랑 뛰는 물 한 잔만 주세요. 우리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내가 고프실 텐데 어떡하죠? 죽은 길바에 농약을 뿌리 원래하는 사는 몸에 안 좋아요. 무공의 쌀밥을 드릴까요? 이거 너무나 비싸군요. 햄버거 샌드위치 드릴까요? 얘들아, 나 그런 거 먹으면 배탈 나는 거 모르니? 우리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맛있는 밥 가진 거 없으세요? 밥만 먹으면 배고픔없는 사랑 뛰는 밥한 그릇 주세요. 사랑 뛰는 밥한 그릇 주세요. 우리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화나셨을 텐데 어떡하죠? 회색빛 하늘 시드는 풀리 온 세상이 쓰레기장 같을걸요. 누구의 별 하나 없을까요? 여기는 도저히 못 살아요. 우주선 타고 멀리 떠날까요? 얘들아, 그러면 지구의 평화는 누가 지키니? 우리 예수님 함께 만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꾸어요. 병든 세상에 병든 마음에 살아뛰는 참생명을 일으켜요. 살아뛰는 참생명을 일으켜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긴 성령 강림 절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9월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기까지 창조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조절 이 절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절기로 나눠서 기억하고 또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창조절기를 창조절기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좀 맞춰지겠죠. 그런데 창조절기를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단들이 다 지킬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하고 성공회, 감리교회 몇 개 교단 정도 있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냥 기성 종교는 지금도 성령 강림절 오늘은 13번째 주일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이 창조하는 또는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창조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9월 첫째 주인데 여교역자회 주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절기는 아니고 여교역자회 기관에서 정해서 권유하는 절기인데요. 2014년부터 이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성 목회자가 담임이나 또는
교역자로 심우하는 교회에서 지켜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교육자회의 그 큰 주제는 탈진실의 시대 여성 목회 방향 찾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교육자의 주일의 주제는 평화 공동체를 위한 자기 돌봄과 서로 돌봄이라는 주제로 오늘 예배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뿐 아니라 그것은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아픔, 그리고 그런 시대에 교회에 요구되는 것, 이런 진실이 상실된 시대에 교회가 요구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의 소명을 다시 기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오늘의 말씀의 묵상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탈진실의 시대라 불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진실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좀 낯설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경험들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2016년에 옥스퍼드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등재가 되었고요. 그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보다 진실보다 자기 감정이나 개인적인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라는 뜻입니다. 가짜뉴스 또 확증 편향 이런 말들을 많이 익숙하게 늘상 듣고 경험하시는데 그러한 현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나 확증 편향이나 또는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의 현실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 우리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라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탈진실의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넘쳐나는 정보, 과도한 정보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세력, 특정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독점되어 있었습니다. 다수의 민중들은 진실로부터, 사실로부터 배제된 현실 속에 살았죠. 그런데 그것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개개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지식들을 편식합니다. 수많은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는 AI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어떠냐면 객관적인 진실을 판별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탈진실 시대의 문제점은 그래서 혐오와 차별과 대결 그리고 적대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진실이 각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서로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사회,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습득한다라는 것 또는 정보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 필터에 따라서 취사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립은 더 강고해지는 것이죠.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면 돌봄보다는 배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진실이 사라지고 혐오가 퍼지게 되면 평화 공동체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권력과 그것으로부터 얻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인류가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은 변증법이었습니다. 특히 헤겔의 변증법은 정반합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에 반대되는 주장이 있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투쟁을 통해서 서로의 모순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배제하는 것, 서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포함하는 새로운 차원의 합을 찾아내는 것이 정반합의 변증법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아주 지극한 설득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옳다 그르다의 이분법의 결론이 아니라 서로 다름, 긴장, 모순을 껴안으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변증법의 과정이 생략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진리에 맞춰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논리를 강화합니다. 같은 진실을 추구하는 집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대립합니다. 그 결과는 분열, 또 공동체는 서로 더 깊은 적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탈진실의 시대의 배경을 설명하는 여러 현상들 중에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나는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일로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일로 효과는, 이 사일로가 어떤 저장탑을 뜻하는데, 곡식과 사료를 보관하는 그 저장탑 모양처럼 협력하고 소통하는 대신에 서로 간에 높은 장벽을 쌓는 채 폐쇄적으로 각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기 부서의 이익 또는 자기 분야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서로 전체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역화현상, 역효과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신념과 모순되거나 또는 그러한 증거나 사실이 제시되더라도 신념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발 심리가 일어나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신념, 편견을 더 강하게 갖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 없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을 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러한 탈진실의 시대,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효과들이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신앙의 길, 또 반교의 길, 반교회의 길로 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우리가 오히려 혐오와 차별, 지나친 의존과 적대의 길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대로 거기에 끌려 들어간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질식하게 되고 결국 잃어버리게 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1장 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를 칭하는 표현인데요. 그 신자들이 혼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혼란이었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그들만의 그 첫 믿음과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옛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그들이 받았던 복음의 그 순결한 가치,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상실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의 이 이방인 교회들에는 대거 이방인들이 들어왔겠죠.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당연히 유대교 출신들 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유대교의 한 종파, 우리가 지금은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어떤 종교의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 기독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처음 바울의 교회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교회였고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한 종파인 예수 공동체 안으로 비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안에서 그들이 겪은 문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성도들에게 그 유대인의 방법인, 즉 그들의 율법, 특히 그 가운데 할례가 강요되었던 것입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바울을 통해서 또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전혀 한 번도 가르쳐진 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에 인도되고 성령의 보조를 맞추는 모범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율법의 압박, 특별히 할례의 압박이 가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갈라디아서의 첫머리에서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 확신의 말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그는 이것을 변증해 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데 그것은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율법과 성령, 율법과 믿음, 율법과 자유, 율법과 복음, 또 율법과 약속, 이것이 대조어처럼 사용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바울이 마치 반율법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내세워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또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또한 권력을 그것을 통해서 가지려는 사람들을 향한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 더 이상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사는 길을 강조한 것이죠. 율법의 힘은 그것을 지키는 그 각 사람에게 있지 않고, 율법의 힘은 그 사람에게 있고 믿음의 힘은 본인이 믿는 그 대상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 힘을 드러내려 하지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에서 돌아보면 이런 반복을 목격합니다. 중세의 면죄부가 그랬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권력과 돈벌이의 도구로 전락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타락했고 복음은 무너졌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리면 권력이 들어오고 타락과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과 또 이 한계를 피해가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옛날 것, 옛 것에 매여서 거짓과 또 아집에 매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 자리는 오직 복음의 진리, 성령의 자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신앙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계속된 바울의 변증은 율법, 할례, 절기 이러한 율법적인 것들보다는 더 본질적이고 그것들이 가능하게 한 그 상위에 있는 가치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이 법은 지금까지 반대해온 그 유대인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성령, 믿음, 복음, 약속, 사랑,
등으로 바꾸어서 표현했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이루는 방법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짐을 지라는 말, 또 각각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그런 가르침이 동행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져주는 데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 삶 자체가 남의 짐을 대신 진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남의 짐을 지는 것 말로는 글로는 쓰기 편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께 남의 짐을 지십시오라고 저 역시 가볍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몹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각자의 짐도 버겁기 때문이죠. 이 짐이 그저 가벼운 짐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짐을 들고 남의 짐을 그저 쉽게 들 수 있다면 누군들 이 일이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짐은 압박하는 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을 져 주어야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법이라는 말 한자어를 보면 이 법은 물수에 갈 거자가 합해진 말이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연의 이치, 그 법, 그것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도리와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가 동의가 되기 때문에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르고 공평하게 죄를 조사하고 옳지 못한 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법을 뜻하는 노모스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분배하다, 또 짐승이나 사람에게 먹이를 주거나 방목하다, 나누어 주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법은 일반적인 그러한 규칙, 질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의 원래 근본적인 뜻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질서와 원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법정이 아닌 우리 일상에서 사용될 때 그것은 자연스러움, 그리고 평화, 그리고 자유, 질서를 의미합니다. 마땅한 도리, 당연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면 희생하는 법이다, 어려울 땐 서로 돕는 법이다, 이런 표현들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강제 용어는 아니니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계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공동체와 사회에서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탈진실의 시대에 서로 다른 진실과 법, 각자가 다른 진실과 법은 서로 대립하고 그 가운데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이나 또는 거대한 집단이 형성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글자에 담긴 그 의미처럼 법에게 거는 기대, 즉 법이 갖는 원래의 소명, 법의 가치, 그것이 온전히 보존될 때 그것이 우리 삶을 평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믿음과 복음, 구원, 생명, 자유, 사도 바울이 율법과 대립해서 사용했던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법은 율법이나 절기나 할례 이런 어떤 지켜야 되는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짐을 짐으로써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감당함으로써 그의 삶을 살핌으로써 마음을 아픔을 돌봄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실천 그리고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할례와 성령 사이에서 헷갈려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처음 그들이 깨달았던, 처음 그들이 깨어났던 그 자유를 체험했던 그 법, 그 진리를 다시 되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새로운 어떤 모세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가르침들을 지켜야 되는 율법의 규정들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믿음과 성령, 구원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이 편지 수신인은 처음 1장에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호이 푸뉴마티코이입니다. 복수인데 성령의 사람들 또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길어지죠. 이 말에는 영혼을 고치는 마음의 의사, 정신과 의사를 표현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에 관심이 없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만 그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 법을 이루는 방법은 율법의 항목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다른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그의 고통 또 그의 부족함이 보일 때 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그리고 타인의 영혼을 고치는 마음의 의사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에게 자기 백성들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살피고 또 동시에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시킵니다. 자기 점검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기 돌봄의 의미는 자기 점검을 뜻합니다. 탈진실의 시대에 여러 징후들에 갇히지 않았는가, 사일로 효과나 백파이어 효과나 또 어리석은 자신에게 갇히지 않는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또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독선은 곧 어리석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소명을 이룰 때 다 가닿는 결과입니다. 결국 바울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는 힘으로 남을 돌봅니다. 서로 돌봄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룹니다. 자기 돌봄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킵니다. 여러분, 자기 돌봄과 서로 돌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써 우리는 복된 공동체 또 평화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탈진실의 시대, 교회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요구해 옵니다. 하나님의 뜻, 진리에 우리는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대립의 장애물들을 넘을 때 평화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서로 남의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시대를 함께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동안교우 여러분, 인디언의 말 중에 친구라는 말의 뜻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입니다. 동안교회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러한 공동체, 서로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친구입니다. 한 주 후에 우리가 장로 피택을 앞두고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장로의 짐 매우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서로의 짐을 감당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짐을 진다면 그 짐은 가볍고 또 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자기 돌봄과 서로 돌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창조절 첫째 주일 그리고 여교육자회 주일 성령의 사람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 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가을로 접어드는 9월,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한 주간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즐겁기도 하며 때로는 불편하기도 할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생명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신이 돌보고 서로를 돌보아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며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